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일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커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세상 읽어는 믿음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시잖아.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빛이기 때문에. 죄로 들어가지고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줘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돌판에 새겼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고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던 죄로 죽어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져서 아 성령께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나를 정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무슨 정화? 아 그동안 하나님 몰랐던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눈이 밝아지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아 성경 말씀은 말씀 육신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왜? 하나님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나 죽을 수 있고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죽잖아요. 죽어서 사람한테 우리가 먹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한테 유익적인 게 뭡니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잖아요. 그럼 흙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흙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에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흙이 그만큼 우리한테 또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돌고 돈다 하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 전도서잖아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연명 철명의 건의를 보고 침대까지 금으로 칠해보고 돈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할 때 아낌없이 지었잖아요. 솔로몬 지혜가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예물을 많이 싸들고 왔겠습니까? 여인들이. 그러니까 그 여인마다 다 뭘 지어줬어요? 자기 섬기는 그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여자들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나중에 나이 젊었을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지만 나이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주눅들고 괜히 아이고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물론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왜?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세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매 걸려갖고 또 자기도 정신도 못 차려갖고 이랬다 저랬다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 그런 꼴을 당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것도 전쟁 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좋게 저기 누구야 큰 나라에서 우리 집을 삼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또 부위북에서 또 우리는 산발선이 있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려고 난리치고 그런 거 바라봤을 때 이 땅은 편안할 리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공고함 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신 거 믿기만 하라 하시는데 그 믿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5절까지는 4절까지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왜 사람을 지어놓고 뭐랍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격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창조한 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진앙로 많이 만들죠. 진앙로 사람이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하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식해갖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인도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구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믿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 하고 아무리 가서 해보세요. 믿어지나.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 어떻습니까? 조금만 해도 딸려 올라와요. 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뭡니까? 예물을 따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구태여 그걸 안 가르쳐 줘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는 봐줘야 되는데 그냥 막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막 그냥 뭘 강조합니까? 교회에서는 또 막 행사들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갖고 막 큰 교회들은 뭐 여전도에 세미나이고 바자회 한다고 뭐 내놔라 하고 뭐 하라 하고 또 여전도에서 또 누구 도와준다고 그 도와줄 행편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행편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강요하다가 어떻습니까?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목사들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셨지만 그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저도 구원 못 받고 나도 구원 못 받고 저도 천국 못 가고 나도 천국 못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예수님 말 맞다 고개 들라고 하시듯이 나라가 나라끼리 일어나고 지금 미얀마인가 어디가 지금 뭐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인해서 또 폭풍이 와서 또 비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근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맞다. 우리가 막 밤새도록 앉아서 막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밥도 안 먹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왜? 저도 그랬습니다. 영적 눈이 안 뜨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갑다. 그럼 안 믿어져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갖고 말씀으로 뭐 하셨다 하는데 뭐 말씀을 했으면은 지금도 복을 주지. 저도 지금도 가끔가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돼지 구정물 주려고 시골에서 받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주려고 할 때 막대기 졌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가라앉아있던 게 다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같아. 그러나 누가 이제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팍 올라오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소화를 시킵니다. 저 사람은 그 믿음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주님 앞에 환경을 주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신경을 쏟아 보니 어떻습니까? 내 몸이 괴롭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지금 암벽의 근원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좋은 생각. 그래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내일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고 이 긍정적인 좋은 생각 가져야 되는데 원체 어려움 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눌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랍니까? 자유함 얻으라. 그래 자유함 얻을 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금방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한날 기도 말마다 달아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시고 생사합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공고를 주셨습니다. 왜? 내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눈 떠지는 대로 보고 살잖아요. 그래 영적 눈이 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몰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고 막 나라가 위태롭고 막 그러니까 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또 불안을 막 심어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안 보고는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자. 사는 것도 주님 뜻이고 데려가신 것도 주님 뜻이고 이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쳤으면 내 것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내 것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울적울적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강요했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고 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 속에 살고 있어. 우리가 물과 성령과 피로 다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말씀이 하나라 하는데도 자꾸 따로 국밥같이 따로따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본체시 하나님 본체시라고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 먼저 사랑하게 되고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채워주신다고 하시듯이 뭐를 채워주셔야 됩니까? 말씀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딱 맞춰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몰라도 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요엘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돌에다 새긴 것 외에는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말씀 써놓은 건 없어요. 모든 성경은 감화감동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갖고 깨달은 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책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내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면 좋을 거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압니다. 환난이 오나 그러나 너희들은 휘둘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행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무지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무언들 안 주시겠냐고. 다 주님 것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왜? 아직까지 강약 길을 걷고 있잖아요. 강약 길은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돌이켜볼 때 맞습니다. 저는 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연약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거고 믿으면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진실되게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알뜨거 하고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가서 사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도를 찬송하면서 사나 무엇이 좋겠습니까? 땅에 살면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살면 영원하잖아요. 거기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보면은 너무 정말로 감사해서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의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고 사람한테 멸시당했고 사람한테 뭐합니까? 아이고 저거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람을 무시를 당하잖아요. 왜? 무시하잖아요. 왜? 아이고 저 사람 과거에 어떻네. 오래 살고 예수님도 자기 마을에 살면서 목수의 아들로 사니까 마리아도 하다못해 마리아도 자기가 속으로 낳았지만 성령이 잉태되고 낳았지만 자기도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니까 당신 아들 저기 미쳐갖고 있더라 하니까 뭐합니까?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듯이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옛날 과거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마다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담대함을 줘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또 염려 걱정이 되죠. 아이고 뭐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그런 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살지 그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는 것은 처음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때는 막 불러불러 할 때 어떻습니까? 물불 안 가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성숙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 기간을 잘 포착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와 기간을 잘 정해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 무뎌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게 깨어있고 영적인 세상 돌아가는 거 봐하면서 아 하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약속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변경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어떤 경우도 더딜더라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28장에 나와 있듯이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너는 세상에 가서 뭐하라고 제자를 삼으라 하잖아요. 근데 제자를 삼는 데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합니다. 내 자신만 투자하고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 갖고만 있습니다. 왜? 천년만년 살 것 같처럼 부자 사람처럼 4년 동안 편하게 먹고 그래 지금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더 많죠. 그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우리 같은 사람 없으니까 뭐 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너 주님 말 맞다.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절에 보면 많은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언 이것이니 그의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이 무엇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니까 이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끼리 사랑한다면은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싶죠. 그 보고 도가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병에 걸리죠. 그 무슨 병이라 합니까? 그런 병이 산산병 걸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 내 영적 육신 눈은 뜨는데 영적 눈이 감겼습니다. 아버지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119편 다윗이 뭐랍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왜? 거기에서 하나님 율법과 윤리를 배우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맨날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구할 때 또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또 주십니다. 근데 넘치게는 안 주시죠. 왜? 죄질까봐. 아이고 얻어 갖고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뭐예요?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아이고 편안하게 울랄라 돈 있으니까 아이고 이 돈 갖고 이제 편하게 살자 그래 내일은 뭘 먹고 모레는 뭘 먹고 하면서 아무리 계획해보세요. 내 계획대로 가는가.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해함도 날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래도 열심히 가꾸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열심히 가꾸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우리가 그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증인됨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뭐 면장을 해먹죠.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예수님 말씀 육신 입고 안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왜? 다 죽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과 피로 우리가 짐승이 피 없인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래서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머리에다 안수하고 내 죄를 거기에다 전가시키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한테 주면 대제사장이 갖고 그거를 어디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함을 얻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율법에 매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왜? 벌자에 세상 끝나가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함께 계셔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 복음에 뭐라 하니까 추근수근 되지 마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 욕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왜? 서로 믿음의 차이에서 영적 기준을 위해서 서로가 배우기 위해서 영적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눈높이로 맞추면서 그분은 그대로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높이다 눈높이를 맞춰서 저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에 원사만 활성하게 있다. 왜? 반석이 서야 되는데 반석이 안 서면은 언사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고 그 순간순간 막 병 고치죠. 그러나 고쳐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면 그게 어떻습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넘어져갖고 어떻습니까? 자빠지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의 고난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걸 당하냐. 뭐 여러분 안 그러신가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고 걸을 수 있게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잠잘 수 있게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왜? 감사가 넘칠 때 어두운 세력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하고 왜 나만 그러냐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